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향해 잘못 말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듣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욕난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 뭐 뜻이 뭡니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여 결국에는 업적을 이루거나 성공했다. 뭐 그런 뜻인데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즘 세대는 개천에서 욕 못 난다. 팔자는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시대 분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신분 상승 어렵다. 신분 상승 불가능하다. 뭐 이런 세대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면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부터 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갑질, 금수저, 달관 세대, 흑수저, 88만원 세대, M4 세대, 헬조선 뭐 이런 신조어가 유행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벌써 용어 자체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천에서 욕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소리 듣기 어렵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옛날에도 개천에서 욕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려웠고요. 또 요즘 아무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요즘도 개천에서 용이 종종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부정적인 자세로 사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에 있어서 개천에서 욕난다 뭐 이런 말을 썼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천에서 욕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로 더 유명하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더 유명하기도 한데, 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그가 어떻게 개천에서 욕난 인물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9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게 된 경위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야베스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어렵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볼 때 난산으로 어머니도 죽고 아이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이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고통.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슬프게 한다. 뭐 이런 동사의 의미도 같고요. 고통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정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고통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야베스는 그 모든 열악한 환경,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만 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아버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본문 9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우리도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도 아버지가 짓던 할아버지가 짓던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짓습니다. 당연히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졌을까? 아버지가 이미 죽었던지 어떤 일로 인해서 부재한 상태. 그러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가장이 없고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처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보니 얘가 낳을 때도 힘들게 낳았는데 얘 앞날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베스가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죠. 참고로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야베스가 나중에 야베스 가문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큰 가문을 만드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가문의 창시자가 바로 이 야베스였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그런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9절 전반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고 하는데요, 존경을 받게 되었다, 또 부자가 되었다, 부유하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 영예를 안게,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니크바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야베스가 결국에는 그 모든 불리한 환경, 열악한 환경, 극심한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영광을 얻는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랬죠? 개천에서 정말 용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 기자가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본서 기자가 야베스 이야기, 즉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를 지금 먼저 꺼내고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하죠? 여기 이게 지금 어디 읽은 거예요? 역대상 읽으셨죠? 역대상하고 역대하는요, 언제 기록된 거냐면요,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망하고 70년간 포로생활 갔죠. 포로생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기록한 겁니다. 돌아왔을 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사명이 있었죠. 큰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맡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하나님의 일에는 꼭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여 방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데 보시면 도비야,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꾸 낙심시키고 위협하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그 다음에 막막하고 암담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낙심한 적도 있었고요,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유,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순탄하게 길이 열리더라도 이 엄청난 일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니 이런 힘든 상황,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런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이 중에 야베스 이야기를 집어넣게 하신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야베스에 대한 믿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야베스의 이야기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건설과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적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에 본문에 기록된 이 야베스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곳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는가? 가장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어렵고 힘들고 했었던 그 시절에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를 아뢰는다.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와이크라. 크게 소리 지른다,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절박하게 부르짖는다, 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형식상으로 대충 기도하는 모습이나 성의 없이 기도하는 모습과 반대로 간절하고 아주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시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정성을 다해서 절박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하나 여러분이 성의 없이 대충대충 10번, 100번 기도하시는 것보다 한 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요, 성의 없이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나는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성의 없이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듣고,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요, 온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왜 모든 세계 민족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 아시고 쓰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백성,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열방의 장자국가로 어떻게 세우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 언약. 자, 여러분,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언약은 많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왕이 되어줄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 응답해줄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랑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 언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 언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10절에도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세 가지 복을 구해요. 첫 번째 무슨 복을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보다 지경이라는 말이 어감이 더 좋아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저는 지역이라는 말보다는 지경이 좀 더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지역, 지경 같은 말입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새세력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표어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베스가 간구했던 지역 혹은 지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그 뜻을 찾아봤습니다. 깨블리라고 하더라고요. 깨블리.
히브리어로 깨블리라고 하는데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 특별히 유업으로 얻은 땅. 저는 거기에 딱 꽂혔습니다. 이 깨블리라는 단어, 유업으로 얻은 땅. 이게 뭐냐면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대대로 이렇게 그 땅이 전해지거든요.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다 보면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을 너무 이게 열악한 거예요.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냥 팔자다,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이거밖에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야베스는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지역을 넓히달라고, 내 지역을 넓혀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명이나 팔자로 받지 않고 그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더 넓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는 두 번째 간구를 하죠. 뭐냐? 두 번째 간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10절 중반절을 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느헤미야 총독도 비슷한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앞에 보시고 느헤미야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올 한해 도와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좌절하고 혼자 먼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내용을 봅니다. 거기 보세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자기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서두에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슬픔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지금 뭐라고 요청합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 속에 있다는 의미죠.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환난도 안 당한 사람이 환난 벗어나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많은 힘듦을 갖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에게 닥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숙명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 때 야베스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자기의 열악한 운명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끝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선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어 주셨죠.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요, 야베스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유대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신 거고요. 그들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할 때 그들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되고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막연해 보이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역대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명을 맡은 유대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공부하고 다 공부해 보시면 알죠? 다 이루어집니다. 그들 다 성공했습니다. 대적자들 많았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오전 예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 못하는 성도들의 회복에 대한 사명, 이번에 직분자들은 더 우리가 명심하고 잘 감당해야 되고, 해외 선교의 장도 이제 넓혀나가고, 이런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저 502호를 온전히 차지하는 일입니다. 저 뒤쪽.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당과 저 뒤에 있는 502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차지하라고 주신 고귀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반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반의 완성만을 이룬 건데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부터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부담드리기 싫어서 지금까지 이 중대한 사명을 사실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을 보면요,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차라리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걸 차라리 5, 6년 전에 그냥 한 5, 6년 전 그때쯤 밀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을 안 주다가 갑자기 또 이 마음을 주시니 교회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침체되어 있고, 교인 숫자 줄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성도들도 이제 경제적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고, 고금리 시대 속에서, 이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주시면 또 뭐 하라고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으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또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성전 건축,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도전하여 그 사명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셔서 수년 내에 반드시 그 남겨진 절반을 완성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시도로, 그래서 우리가 올해 1분기 안에, 늦어도 1분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빨리 다음 주에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 교육관을 정리를 합니다. 교육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본당만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많이 불편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만 사용하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불편함이 우리가 저 502호를 더 얼른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더 갖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부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2호를 차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아예 세세롭교회 성전 완성 헌금 봉투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건축 헌금은 없애고요, 이제 그 성전 완성 헌금을 해서 그걸 우리 이제 왜 해외 우물 성전 헌금 그 액수 나오듯이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채워 나가서 우리가 이제 하시는데, 뭐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셔도 그게 한 5,000원 되더라고요. 사실 커피를 매일 마시는 커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킵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 교육관 어떤 세우교회에서 우리가 성전 확장을 해서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짜리 먹을 것 같다가 내가 10,000원 먹고서 이거 5,000원짜리 내가 오늘은 이걸 일부러 5,000원 땡겨서 이걸 모아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손도 움직이실 겁니다. 작은 손이 먼저 움직일 때 큰 손,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전 완성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좋은 지경과 지역을 넓혀가시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혀가는 세세롭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그 모진 환경을 이겨내고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환경을 다 극복하고 성전 완성의 그 사명을 수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고 교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특별히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502호를 우리가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미약할 것입니다.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에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도 작게나마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5층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동안 너무 미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또 강박감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니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올수록 은혜 도와주시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잘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요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